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건물 전체 상가가 번개를 두 번 맞아서 방송이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번개가 치고 있고요.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침수라든가 토사물들을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 안전에 유의하셔서 사고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 보았는데요.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고 18절에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길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 눈물을 흘려 살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보기 원하는데 우리나라에 15년간 암수술만 1,000여 번 이상 하신 이병옥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감정과 치료에 있어서 웃음이 파도를 치는 거라면 눈물은 헤일, 쓰나미와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실제로 눈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강의와 방송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눈물에 대한 이야기, 눈물의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예레미야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회복의 시작이다. 오늘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울지 않는 위기가 있습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것.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또 기후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것 같습니다. 교각이 붕괴되거나 지하차도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심각한 걸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더 힘없어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될 텐데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내뱉을 정도로 살고 있다면 정말 암담한 상황일 텐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참한 심경이 아니었을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오늘 시대의 민낯도 함께 그려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너졌는데 무너질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모습이나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애통하는 부르짖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나라 성벽을 바라보면서 멸망한 도시에서 굶어 죽은 아이들, 무너진 성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모두가 다 기절하고 있습니다. 11절 본문 예레미야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어서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기절하면 그런데 보니까 12절에는요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느냐 한 끼도 못 먹고 줄여 죽는 모습이 오늘 11절 12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모원 단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미 원숭이가 끌려가는 서커스단에 끌려가는 잡혀가는 아이 원숭이를 쫓아가다가 한국까지 달려가지만 결국 어머니가 그 어미 원숭이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다. 자식 잃은 슬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다. 모원 단장. 우리는 그냥 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똑같이 창자가 끊어지며라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과 도시와 나라에 대한 심판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현대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기아가 있습니다. 굶어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도덕적인 붕괴, 인간성이 상실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부터 삼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삶아먹는 처참한 상황이 오늘 또 나옵니다. 그 마음과 시선을 바라보며 그 힘없는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13절에
누가 너희를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만나도요, 인간은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나는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호언장담하고 말만 할 뿐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좋아지겠지, 시간이 다 해결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기가 나갔는데요, 관리소장님이 와서 차단기를 다시 통제 시스템에서 차단기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전기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면 인간이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AS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분은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책임을 잊은 지도자, 말하지 않는 선지자에 대한 탄식을 1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선지자들이 내게 헛된 거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죄악이 드러내서 사로잡힌 것을 들이키지 못했다. 거짓 경고와 미혹.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거 내가를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바른 선지 활동을 해서 예언을 했을 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야, 시대가 이런데 넌 어떻게 그런 참담한 이야기를 하느냐, 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그러느냐, 나라의 회복을 예언해야 되지 않냐라고 애국자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애국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습니다. 처절한 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도자의 타락, 선지자의 침묵. 거짓 평안, 듣기 좋은 말 하면은 좋아해요. 그쵸? 망해가는데도 괜찮을 거야. 그냥 맹목적인 희망만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흥겨운 박수와 칭찬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본문 16절에는 조롱거리가 된 교회와 백성들을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며 온전한 영광이라. 예전에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일컫던 성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16절에는 원수들이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불순종할 때는요, 조롱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금 비웃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이 그냥 가만히 맹목적으로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약한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돌이킬 기회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르짖음에서, 우리의 통곡거린 눈물에서 회복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중반부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얼마나 울어줄 사람이 없으면 딸 시온의 성벽에게 울라고 말할까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입니다. 내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무엇이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애통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회복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걸 보지 못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20절 후반부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심각한 걸 못 보니까요, 21절에도 늙은이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다. 아까 어린아이 힘없는 이들만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진노의 날 21절,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셨도다.
끔찍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더 조롱의 대상이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데 침묵하기 때문에 심각한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22절의 말씀 마지막 절이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르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하나님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말합니다. 교회가 있다고 건물이 잘 지었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오늘도 신학자들은 외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죠. 주의 종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성소에서 늘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카메라 앵글이 하늘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비처럼, 지금 내리는 비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서 쭉 떨어져서 십자가 앞에 툭 떨어질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숨질 때 하늘이 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산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분명히 너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한 놀라운 치유, 쓰나미보다 더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애통하고 사만 식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시대의 아픔을 아버지 그 관영한 차고 넘치는 죄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늘이 울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율례를 지키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구원받은 자녀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오늘 부단히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인식하며 의지하며 살아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들이 나음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어두움 때문에 죄악 때문에 헤매이며 나오지 못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얻는 율례를 우리 주 예수만 나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암이 질병이 아버지 사회 아픔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투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애쓰는 이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에도 오늘도 복음이 흘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